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동봉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이 한 해를 11월 넷째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코로나 연병에서 신함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음에도 염려와 걱정, 두려움 속에서 나약한 모습의 삶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훗날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후손들에게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함의 온 성도들이 생활이 신앙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구 신함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세워진 새로운 정책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친히 인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의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해법을 말씀으로 깨달아 감사로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수학능력 시험과 취업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실수함 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수고하며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예비한 길로 초점을 맞추어 가는 승리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모든 예배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어려움과 두려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소망과 감사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함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우신 김두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힘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서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 서리 집사 교육이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12월 6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12월 6일 3부 예배 후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내년도 강단꽃 신청을 오늘부터 11월 29일 주일까지 전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요람에는 사진과 연락처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저희가 미리 받아야 각 개인의 필요한 정보들을 요람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작성하셔서 12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구역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권찰님들께서 좀 수고하셔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 수령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찰회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방학 중에도 우리 구역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김두리 목사님 나오셔서 물 위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많이 힘든 해입니다. 국민일보 11월 5일자 날짜에 보면 적게 할 것과 많이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한재옥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게 할 것과 많이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TV는 적게 보고 책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는 많이 해야 합니다. 대접받는 것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검색은 적게 하고 사색은 많이 해야 합니다. 비판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12월의 가을 끝자락에서 무엇을 적게 하고 무엇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깊고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적시로 또한 재촉하여서 앞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곧바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무리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서둘러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본문의 내용이 또한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의 외곽 지역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로 보내신 후 그곳에서 예수님과 만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셨으나 풍랑을 만나게 됨으로써 결국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약 2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시고 돌려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데 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을 때에 바람이 거스르게 됩니다. 이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바람이 배를 향해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 이를 향해서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간 힘을 쓰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바사니조라는 단어의 현재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당한 이 풍랑으로 인한 고통은, 이 고난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견줄 만한 아주 극심한 고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격히 또한 기류 변화로 말미암아서 돌풍이 불고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과 싸우는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그 시간부터 계속 풍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나 떨어진, 이것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10여리쯤 가다가, 10리는 바로 4km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여리쯤 가다가 하는 것은 보면 4.5km쯤 가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배가 10여리쯤 가서 계속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큰 풍랑을 당한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가운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해 뜨기 전으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밤 사경의 시간은 암흑과 어둠의 시간이요, 바다 물길과 싸우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힘든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과 수고로 쌓아왔던 행복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처럼 삶의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 암흑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무리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태풍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삶의 해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옳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한 반면에 감성적인 사람은 두뇌가 아니라 마음을 앞서게 됩니다. 마음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같이 판단을 하고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은 사고나 감정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열어버리며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가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들과 같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큰 파도로 배가 울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유령이다 하면서 또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람의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적시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안심하라라는 것은 헬라어 다르세이테, 즉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하여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대한 풍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한 영적으로 영육 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다라는 이 표현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의 스승 예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 두려운 마음을 멈추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무서워하는 요동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또한 평안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평안과 또한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물 위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는 즉시로 그 손을 펼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거친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높이 솟구치는 물결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다급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은 양과 질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바람에 빼앗겨버린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렸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위협 앞에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마지막 코스에 와 있지만 코로나 감염자는 이전보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잃어버렸다면, 빼앗겨 버렸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 바람이 멈추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제자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 위로 오라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오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새로운 사역에 대한 비전이며 꿈입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은 또한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만, 그분 앞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거대한 풍랑과 물결 앞에서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때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풍랑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물 위로 걷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